아주 빈번하게 발견되어지는 이 점토판이 있었는데 그 점토판의 맨 밑에 다 이뤘다라는 단어가 막 찍혀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사람들이 매우 궁금했어요. 그 글자를 해석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영수증이었어요. 다 이뤘다는 말 뜻이 뭐냐면 이것이 상업적 용어로 사용될 때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다 지불했다, 지불 완료했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명백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짐승의 피를 갖고 갚을 수 없어가지고 사람이 다시 죄에 매이고 죄인을 구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영혼자께서 시간 속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죄의 값을 지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도 종류가 많이 있지요. 한글 성경에 허물이라고 한 단어는 트레스패스라고 한 단어로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트레스패스라고 한 단어는 sins라고 한 단어는 우리가 몸으로 범하는 죄하고는 질이 아주 다른 단어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사람의 의도와 같은 죄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레스패스라고 하는 죄는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하나님의 범위를 사람이 넘었을 걸 가지고 트레스패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칼을 말이요, 이렇게 품고 있으면 내가 안아도 찔리지 않지만 칼을 이렇게 각을 세워가지고 상대를 향하고 있다면 내가 그를 끌어안으려면 내가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위해 죽으실 때 찔렸다는 표현을 굳이 쓰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죄가 지은 죄들 용서하는 거라면 그렇게 모질게 죽으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때 그렇게 모질게 찢기고 찔리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의도적 죄, 하나님을 향해서 생생하게 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라. 어? 자식이 하나님 부모한테 네가 내 애비냐 이러고 덤벼드니까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십자가 밑에서까지 네가 말이야 그리스도는 내려와봐라 뭐 이러고 막 대들었는데 주님께서 죽으실 때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으셨어. 나 같으면 내려와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다시 올라가겠는데 여튼 거기 올라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볼 것 같으면 어떤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네 믿음이 너를 보내느니라 네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죄를 그가 자기의 권위로 씻었습니다. 용서해 주었다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 위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권세를 쓰지 못했어. 십자가에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탄원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 편이었다고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는 사람 편에서 죄인들을 다 뒤에 등에 끌어안고 사람 편에 서가지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탄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르다 하고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친히 죄인들의 편에 설 것을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린 그것은 못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리고 창에 찔렸던 그 모든 것은 사람이 생생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품고 있던 의도되고 살아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인을 끌어안기 위해서 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상처 입은 것도 우리들의 죄악을 인하니라 트랜스그레션 질병같이 고쳐지지 않고 내가 죽어도 안 믿어 내가 믿나 봐라 그러고 막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틀렸어도 내가 뭘 틀렸는데 악다고니 하는 사람의 본성 속에 아주 이 악한 비뚤어지고 모진 사람의 이 질병과 같은 이 죄성 이걸 가지고 트랜스그레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이 죄악 그것도 하나님이 끌어안으려고 자식이 말이죠. 자식이 부모가 무슨 죄진게 있다고 낳은 적밖에 없는데
하나 쓰고 막 밥 안 먹고 뒤집어주면 밥 안 먹으면 지가 손해고 그건데 그걸 끌어안고 말이지 먹어라. 엄마가 잘못해서 먹어 하는데 깃방망이를 때려주고 싶은데 그냥 그걸 참고 엄마가 또 먹여줘요. 예? 사람의 부모가 되어도 자식이 정말 팍 치는 거 보면 갖다 던져버리기 쉽잖아요. 근데 그거를 끌어안고 다시 밥을 먹이려고 숟가락으로 따라다니는 거야. 지가 잘난 줄 알고. 여러분 다 그러고 푼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트랜스그레이션 이걸 안기 위해서 그분은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단지 죄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생한 죄성을 그가 담아내기 위해서 그는 상처를 입어야 되고 찔려야 되고 채찍을 맞아야 되고 고통을 당하셔야 되고 누구 손에 당하신 줄 아세요? 누구 손에? 바로 죄를 용서해야 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당했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할 수 있는 모든 폐악을 자기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그들이 살해를 하고 가진 모욕을 주고 할 수 있는 폐악을 다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넓게 또 손을 벌린 것도 십자가 위에서 잘 아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40대 이런 쇠갈고리가 달려있는 매를 맞았는데 그 가족들이 돈을 가지고 갖다 주면서 그 뇌물을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제발 때려 죽여버려라.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해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픈 것이기 때문에 때려 죽여주십시오 해가지고 뇌물을 바쳤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죄가 너무 모질곡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찢겨야 되고 상해야 되는 것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의 죄값을 갚아낼 재간이 없었어.